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그분,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그분.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비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의 앞에 보내심을 받아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거한 후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오늘 9절부터 이제 증거하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 7, 8절이 그리스도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갑자기 그 6, 7, 8을 끼워놓은 말씀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6, 7, 8절을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 9절, 본문 9절부터 다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오늘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은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의 참빛은 알레디노스 포스 그랬어요. 이 알레디노스 포스라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면 실제의 빛,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 실제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참빛이라는 것은 알레디노스 포스, 문자적으로 실제의 빛이다. 그러면 이 실제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세상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태초에 생명의 빛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태초의 빛,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태초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엔아르케 그랬어요.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그 참 빛이, 즉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빛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은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참빛이라고 하니까 거짓의 빛이 있나 하여 참빛과 거짓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럼 빛이 있으면 참빛이 있으면 거짓빛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이것을 분리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과 완전을 굳이 말한다면 그런 뜻이 된다 그 말이에요. 참빛이 거짓빛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함으로 오셔서 왔으니까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그런데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세상은 코스모스인데 이 성경에서 코스모스는 언제나 항상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원래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코스모스라는 뜻은 질서 있다, 가지런하다 그런 뜻이에요. 질서가 가지런하고 정연하다 그런 것인데 성경에서는 항상 이 코스모스 그것을 죄악된 세상을 가르치고 있다. 죄악된 세상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5절에 오늘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던 그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라고 한 그 어두움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요. 세상과 어두움은 같은 거예요. 5절에는 그것을 어둠이라고 그랬는데 이 어둠은 빛이 없어서 달이 햇빛이 없어서 어두운 그 닉스가 아니라고 그랬죠. 스토퍼스 그랬어요. 이 스코토스라는 것은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도 뭐라고 그랬어요? 코스모스지만 이것은 뭐예요? 죄악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절의 코스모스와 지금 오늘 본문 9절의 코스모스와 5절의 어두움 스코토스 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죄악된 어두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 영광의 광채, 이 광채가 바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본체라 그 말이에요. 본체라.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이요. 참빛으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였는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곧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예루살렘에 태어났던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거기만 그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세상에 와서의 와서는요 미완료 시대로 썼는데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오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오고 있는. 그러니까 와서라고 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와서라는 단어의 뜻은 미완료 시제로 써가지고 이게 뭐냐면 오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고 있는 이 뜻은 뭐냐면 이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님이 그때 태어난 것으로 와서 완료가 됐으면 이게 미완료 시제가 아니고 완료로 썼으면 그때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빛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그때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빛이 아니라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순간에도 태어나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완료 시제로 써서 그때 와서 그랬으니까 2000년 전에 온 것으로 그냥 끝났다면 그때 사람들에게만 빛이지 지금 사람에겐 빛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써놔서 우리말로 봐서는 와서 그랬으니까 2000년 전에 왔다는 얘기야. 그럼 예수님이 그때 빛으로 오셨다 그건데 지금 여기 미완료 시대니까 오고 있는 사람들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태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빛이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시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증거하면 얼른 그 말씀을 마음에다가 꼭꼭 심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렇구나. 그렇지. 그게 요한복음 1장 9절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게 왔다는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가 돼서 모든 오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이 순간에도 태어나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본문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세상은 정작 그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까요? 그들은 왜 몰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에요. 그저 자신들이 상상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건 어떤 걸까요? 위대한 예수, 이제 위대하게 오실 분, 정치적으로 오실 분,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메시아만 그들은 꿈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구유의 낮은 곳에 오실 것은 생각도 못하고 위대한 다윗의 왕처럼 그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이제 그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그 찬란했던 그 왕국과 같은 것을 다시 회복할 그런 메시아만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 자기 중심으로 다 판단하고 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이제 이것은 그들은 어두움, 즉 죄악의 어두움에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만 기다렸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제대로 하려면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드러난 것만 알았다고 말해요. 예수? 아니 그럼 나사렛에 사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그 형제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 그 형제들도 다 우리하고 같이 있어. 그리고 딸들, 그 요셉의 딸들은 우리 색시가 돼서 같이 살고 있잖아. 그런데 무슨 이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그리고선
안 받아들이고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고 육신적 관계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구속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뭘로 오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단장한 깨어있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고 잘못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구원자로 오실지 심판하러 오실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고 그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 깨어있는 성도, 신부로 단장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하실 재림이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이 재림할 것만 알고 여러분 다른 교회나 모든 방송이나 다 들어보세요. 예수님 재림 안 된 설교만 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왜?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갈라져 있는 일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실 예수님이 아니라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여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 자기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서 2장 12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여기 봐요. 유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그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유다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자기 땅으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땅, 자기 땅에 오셔서 거기서 일어날 것이라. 다시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 하셔서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랬으니까 자기 백성은 왜? 백성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그 사람은 왕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이름을 예수 여기고 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잖아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인데, 그러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누가 기름 부음 받냐?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자기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고 그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백성은 왕을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라. 선민이라는 것은 뭐예요?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선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거 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한 곳 더 보시면 신명기 29장에 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에게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여 볼 것은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접. 저희가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영접은 람바노입니다. 이 람바노라는 뜻은 취하다,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그러나 본문 11절에는요 이 영접이 람바노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파랄 람바노로 되어 있어요. 원래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라는 뜻은 람바노예요. 그런데 여기 11절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파랄 람바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파랄 람바노라는 뜻은 뭐냐면 집단적으로 영접한다 그런 뜻이에요. 파랄 람바노라는 뜻이 집단적으로 영접한다. 그런데 그러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집단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단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말만 들으면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영접하지 않았나면 다 거절했나 본데, 그게 아니라 파랄 람바노라는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거절하고 집단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여러분 반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아까 11절에는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근데 여기 12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여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그래서 여기 영접하는 자는 람바노 호소이 그랬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거부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래서 그게 람바노 호소이,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걸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것을 의역해서 이것을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얼마든지라는 뜻입니다. 람바노 호소이가 이거를 조금 의역해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얼마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즉 영접하는 자는 얼마든지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자가 얼마든지, 얼마나 되든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런데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기 아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름을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 사람 그 이름이 대명사지요. 그러니까 그 명사예요. 그 사람을 말하는. 그런데 여기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뜻을 넘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이 그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는 이름이요, 명예와 인격과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렇게 이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경배를 뜻한다, 그 말이에요. 꿇어엎드리고 그 이름을 높인다, 믿는다. 그 믿는다는 뜻은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즉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믿고 고백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법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 가운데서 구원할 기름 부은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권세 그랬는데 엑수시아예요. 이 권세, 물론 엑수시아 이 권세라고 해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원래 엑수시아가 권세, 권력, 통치력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볼 때 여기 권세를 권리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아들 그리면 그 누구의 아들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좀 어색하잖아요. 누구의 아들 그리면 그 아들의 권리를 가졌구나. 그러면 그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승계할 자격,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권세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색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우리가 권리라고 읽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2절에 영접은 12절과에 있는 영접과 달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11절에는 파랄 람바노였는데 여기 영접은 이제 그 영접인데 이것이 왜 영접으로 되냐? 엘라본으로 원래는 원문에는 엘라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는 람바노의 부정 과거사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원문에는 엘라본으로 돼 있는데 그 엘라본이라는 그 뜻이 뭐냐? 람바노의 부정 과거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썼냐? 이거는 뭐냐면 구원은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고백하는 후에 경과기간을 우리나라에서 모든 서류를 처리할 국가기관에서 처리할 때 경과기간을 두잖아요. 3일 두는 거 있고 일주일 두는 거 있고 어떤 건 한 달 후에 경과기간을 두고 어떤 거는 경과기간이 3개월, 6개월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신 것은 여기 보면 엘라본은 부정 과거사를 썼다고 그랬죠.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단번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단계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얻는 구원은 신의롭다 하는 그 구원을 단번에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단번에 단 한 번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인 구원파에서는 언제 구원 얻었냐, 몇 시인 줄 아냐, 그거를 모르면 너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구원받은 걸 확실히 알아야 돼.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씀을 몰라서 그래. 지금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함을 얻은 것이지 그 시간과 날짜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에 믿고 고백했으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날짜와 시간 모르면 어때요? 근데 구원파들은 그거를 따져요. 그렇게 따지면 또 말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열이만 아마 9은 다 쭈삣쭈삣해요. 다 그렇게 물으면. 그래서 구원파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요.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받았어요? 그러면 다 쭈삣쭈삣해. 그러면 그거 봐요. 모르면 구원에 그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파에서 그 구원받는 거 다 알아요. 맨날 몇 시 하는 거.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다 그래서 구원파에 넘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분명히 알면 서문학교회가 만약에 그거 넘어가면 그거는 설교 시간에 설교를 안 듣고 딴 생각한 거야. 구원은 어떻다고요?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은 얻는 거예요. 날짜와 시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이것 날짜 시간 이런 거 따지면 그거는 이단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짜와 시간 성경에 날짜와 시간을 알라는 것이 없어요.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냐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은 계속적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돼, 이 생명 말씀. 그러면 계속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어떻게 소유하냐? 성령과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가야 요한복음 16장 7절에 유익한 것은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에게 와서 전한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 보혜사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한 것이 죽을 때까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소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 것으로 완료가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도 오고 있는 사람들도 다 태어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건 미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생명을 얻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생명을 그때까지 소유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강해해 나가잖아요. 계속 이 요한복음 강해해 나가는 것을 들으면 이제 왜 그런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12절에도 이렇게 그 12절에도 그 연결돼서 그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갈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연관된 말씀이 오늘 12절에도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에 거기 보면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자녀라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자녀는 테크논입니다. 여러분 테크논이에요. 여기 자녀는 이는 아이, 어린 그런 뜻이에요. 아이다, 어린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테크논이라는 뜻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신자는 아직 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말씀이 아주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묻기를, 여러분이 저에게 묻기를,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니 자녀나 아들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란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어리다, 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들이 되라고 잠깐 말씀하시게요. 아들, 여기 아들은 슈오스예요. 이 슈오스라는 아들이라는 것은 부자 관계를 말하기도 하고 손주를 향해서 아들이라고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의 그 백성을 아들이라고도 그래요. 아주 이 포괄적으로 쓰긴 써요. 이 아들이라는 슈오스라는 단어는 포괄적으로 쓰긴 쓰되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여기 슈오스란 자격자, 권리자, 소속된 자,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의미요. 다시요. 자격자, 권리가 있다. 그리고 소속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자녀가 된 자가 성령과 말씀으로 성숙해짐으로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없으면 아들이 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소속된 자, 하나님께 소속된 자, 하나님께 소유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들이 됐다는 것은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직 아이는 권리와 자격이 없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직 자녀가 어리면요, 네, 이게 성년, 우리나라는 만 18세가 돼야 성년이죠. 그러니까 만 18세가 안 되면요, 자녀가 있어도요, 그 자녀가 부모 유산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언제 받아요? 만 16살이 돼야 받아요. 근데 그러면 누가 그동안 누가 해요? 삼촌이나 아니면 뭐 누가 그 집안에 그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18세 되면 그 권리가 넘어가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그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은 아직 어리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들이 되어야 권리자가 되고 소속된 자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자격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아들이 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을 강의하다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아, 자녀만 돼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구나. 아들이 돼야 자격자가 되고 권리자가 돼야 받는구나. 그러려면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칭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깨어 있어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